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었는데 좋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한남대교를 갔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다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군가 벗어놓은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도 금방 알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누군가 자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의 마음에 저 사람은 꼭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으러 갔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으려 했던 사람을 살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앉아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뭐가 그리 힘드냐, 이런 이야기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자살을 막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사실은요, 죽으려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경찰서로 보내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자살하러 왔던 그의 입에서 이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려 했던 마음이 살려는 마음으로 바꾸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남을 가르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도 버리려고 했던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함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참 소중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삶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녀들, 가족들, 또 이 교회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 이것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십자가의 그 소중함, 잊고 있었던 것들 되돌아보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려는 자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부림의 의미, 그리고 오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여러분들께서 성전 휘장의 찢어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꼭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성소는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바라봐서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급적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거나 접근하거나 만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그 책임자된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사는 술에 실어놓은 하나님의 궤가 운반 도중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이렇게 대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즉사하게 하였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잘 보호하려고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절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술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역자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호기심으로 열어본다든지 만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임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열어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단과 아비후. 제사장 직무를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불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쓰는데 불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촛불로 켜든지 라이터로 켜든지 성냥으로 켜든지 부싯돌로 켜든지 불만 하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종교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된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술에 실어 옮기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국민들이 청와대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들어가지요? 내 생각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케이크를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해도 그런다고 청와대 문이 활짝 열려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려면은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잘못 가다가는 총에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안내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손만 대도 죽임을 당하고 바라만 봐도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이제는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지에서도 죽고 욕심 부리다가도 죽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길을 마음껏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은 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길이라고 하였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에 드리워진 높이 18.3m에 넓이 9.1m의 크기의 큰 커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커튼이 있습니까? 그 휘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했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휘장에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임종하고 나면은 울음이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 이러면서 함께 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임종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의 모친이 함께 흐느끼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가복음 15장 37절 그 이후 38절에 곧바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곧바로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안정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 휘장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찢으려고 그래도요, 일부러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높으니까. 누가 일부러 올라가서 찢었겠어요? 근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결을 보면 알아요.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엉망이 돼서 다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숨지시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의 휘장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길이 개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개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는 올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게 한 것이 예수님이 만든 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갈 수 있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단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게만 하면 그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영광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시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찢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에 담배 끊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 출석하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술 안 마시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금식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기업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되새기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또 그것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게 하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 노래하면서 감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러이러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안에 경사가 생기면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큰 잔치를 베풀곤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오늘은 떡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고 떡을 대접할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돈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이 정도는 베풀고 나누고 기뻐해야지. 이게 바른 마음이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믿는 자들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내륙지방에 지금 큰 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43살의 어떤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운전을 해가고 있다가 갑자기 밀려온 물에 휩쓸려서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차가 휩쓸려 가버렸으니까 아무도 그 사고가 있었는지 모를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서 한 8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물에 홈박 젖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서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어머니는,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차가 홍수에 물에 휩쓸려서 전복되고 그러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차에 타고 있던 8살 된 여자 딸을 비롯하여서 다른 2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딸만 구해내고 자기와 2 자녀는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과 딸의 생명 가운데에 딸의 생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어려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장차 자라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 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 생명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생명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게 된 생명이니 더 값지게 살고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려 희생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과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묻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엇으로 교제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교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착한 일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은 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행위보다 정직한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으면 더러운 생각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늘 더러움이 올 때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죄를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거룩해지려고 늘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더러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거룩함을 살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나도 그것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려서 누구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누추함과 죄악과 외식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질문 앞에 늘 대답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